10년 됐을 때 왔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제가 합신 오기 전에 한번 왔었으니까요. 20주년이니까 10주년 되는 때, 그때는 제가 기억에는 토요일 날 여러분이 무슨 뭘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때 한번 뵀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났네요. 예. 그동안 우리 유 목사님은 우리가 뭐 이단 대책위원회 또 학교 여러 일에서 자주 뵀었었는데, 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분은 그러니까 10년 만에 뵙는 분이 있고, 혹시 10년 전에는 이 교회 출석 안 했는데 그 사이에 오신 분이 있나요?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분들은 처음 뵙는 게 됩니다. 그죠? 예, 예. 예. 옛날에 10년 전서부터 이 교회 출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때 뵀을 텐데 다 잊어버리셨을 것이고, 예, 되게 그렇죠.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10년 전에도 든든한 교회로 주께서 유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정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을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교회 역할을 하게 하셨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또 이단하고 싸우느라고 주변에서 막 시끄럽기도 해서죠. 그죠? 예, 그런데도 잘 견디시고 해 주신 것,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구약 말씀을 하나 읽었는데, 이거는 구약 교회의 한 모습을 봅니다. 구약 교회는 언제든지 우리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전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주께서 기록하신 이유는 이런 사실이 옛날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신약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 구약교회를 주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역사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죠? 이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바다를 건넜고 홍해 바다를 건넜죠.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있었던 이 사건보다 한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서는 한 40년 후에 이제 광야를 한참 헤매고서는 이제 강을 하나 건넜는데, 그게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3장, 여호수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40년 전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2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배 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건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어 밀라. 그죠? 그랬더니 정말 바다가 쫙 갈라지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물이 좌우에 벽처럼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홍해 사건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른 사건은 우리가 흔히 바닷가에 가면 가끔 가다가 대부도 같은 데처럼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런 거를 홍해 사건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물이 나갔다가 합쳐졌다가 할 때 물이 이렇게 나갔을 때 좌우에 벽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해 사건은 정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가 홍해였다면 여기가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따가도 그 얘기를 할 텐데, 왜요?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이로 가려니까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저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고 하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때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죠? 남자 어른만 60만이거든요. 이게 군대. 20살서부터 50세까지의 남자 어른을 60만 잡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아직 20살이 안 된 남자애들도 있겠고, 60이 넘은 남자분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부인들, 그다음에 애들 있으니까 전부 다 합치면 한 200만, 좀 많이 잡으면 300만 정도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데요. 그죠? 그 길로 믿음이 있어야 딱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걔네들은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성경이 없습니다. 상상하는 거요. 물을 쫙 치고 가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럼 부모님들이 하지 말아라.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자기들이 겁나서 그런 일도 있었겠죠. 애들은 믿음을 가지고 쫙 하고 갑니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게 홍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그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홍해를 걷는 거는 주께서 모세로 하여금 손을 내밀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지팡이를 내밀매 쫙 갈라진 거로 돼 있어요. 그때 오해하면 안 돼요. 지팡이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어서 쫙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내미는데 손에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가 내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무슨 효과를 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따 이거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건 어떤 거였느냐 한번 보세요. 3장 1절부터 봐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며칠이나 있었는지를 2절이 얘기하는데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런 거 보니까 거기 사흘을 유한 것 같아요. 요단을 앞에 놓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늘 장막에서 사는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막에서 살아나갈 때 언약궤를 메고 이 성막이 움직여지는 걸 보면 자기네 텐트도 접어가지고서는 따라가는 거죠. 요번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따라오는데 그 사이에 그 다음 절에 보면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여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좀 떨어뜨려 놓고 성막에서 좀 떨어뜨려 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일 전에 이제 3일 동안 거기 있고 준비를 시킨 거죠. 다음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걸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 거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죠? 지난번에는 홍해를 건널 때는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쫙 갈라진 다음에 갔거든요. 요번에는 제사장들이 메고선 그냥 가는 게 물이 있는데 들어서라 하라. 그때 얘기합니다.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언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다음에 성경 봉독이 끝나면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예배에 늘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때에는 성경이 있어요. 모세가 써준 게 있어요. 모세오경이.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죠?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딱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그죠? 이게 구약교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대로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백성들이 마음속에 딱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교회가 아닌데요. 그러는 겁니다. 그죠? 교회라면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난 그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든지 그러나 아주 연약하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없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주일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제 날짜를 이거 언제로 할까 걱정을 하다가 이날로 정했어요. 근데 정한 다음에 제가 목사님 이날 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왜요? 이게 그 노는 날 바로 앞에 날이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딴 데, 이게 주일 아침 예배만 드리고 딴 데 가려고 할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있어서 아마 그런 상황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기로 했어요. 그죠? 날짜를 정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그 믿음을 증명한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그죠? 예. 혹시 다른 때는 오후에 오는데 오늘 사라진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을 조금 근심하게 하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는 주일 오전, 그다음에 오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일을 해요. 그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걸 딱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스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것으로 알리라.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 나타나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건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을 너희가 확신을 갖게 되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거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온 땅의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마땅하거니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지금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게 간다. 그죠? 지금 우선 들어갈 때는 물이 그냥 저 발목에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 옛날하고 다른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옛날에는 모세가 손을 내어 밀었을 때 그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었는데 이번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앞에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 있는데 행진해요. 딱 가서는 순간에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서 높지는 않지만 왜 요단이라고 하는 게 큰 강은 아니거든요. 높지는 않지만 정말 끊어져서 여기 멈춰서고 여기 멈춰서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죠?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떠나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어떤 때는 언덕에 넘치고 어떤 때는 물이 작고 그런데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에 건너는 거거든요. 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돼요?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곳에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닷물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이쪽이 이제 물이 안 오니까 저쪽이 이제 끊어진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출애굽해 와가지고 광야를 헤매다가 요단강에 이제 건너가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어디를 들어가는 거라고 하죠?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의 사역을 하나의 뭉텅이로 한다면 이제 요단 이후서부터는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목을 새로운 시작 그런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요. 하나님이 좀 시간이 걸렸겠죠. 백성들이 다 건너가야 되죠. 200만 명이 건너가야 되니까 시간이 한참 걸렸을 겁니다. 그 사이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계속 물속에 서 있는 거죠. 그죠? 백성들이 다 건너갔을 때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다시 언약궤를 메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건너고 말았을 때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이제 주변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5장 1절 오늘의 본문을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그 다음에 말이 멋있는 말인데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었더라. 정신을 잃었다는 게 정말 정신이 혼미해서 딱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늘 쓰는 말입니다. 정신이 현황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랬다는 거죠. 그죠? 다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정황 왜 건너왔어요? 지금 자기네를 멸하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힘을 내 가지고서는 이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아주 쉽게 이 사람들을 공격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정황에서 이게 낯선 상황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해줬던 말씀을 딱 기억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가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그것으로부터 백성들은 뭘 믿어야 돼요? 이제 이 가나안 7족속 또는 10족속이 사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다. 이 사람들을 쫓아내신다. 하는 거를 백성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아까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으로 알지니라. 뭐로 아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새로운 시작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거기 다시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할례 행했는데 또 행해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라. 자,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포경수술. 행하는 것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꽤 아프겠죠. 그죠? 그런데 의미는 다릅니다.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내 몸에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포경수술한 게 그런 의미를 지니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도 포경수술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포경수술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이제 너희는 대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어른일 때 99세 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삭서부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살 때는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대개 애들한테 할례를 행해 줬어요. 그죠? 모세는 십보라를 얻어 살면서 자기의 자녀들한테 할례를 안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요. 명령을 주어서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 그 명령을 가서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 독특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해 가지고서는 그 할례를 행하면 이제 그 양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집니다.
그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옛날에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애들한테 할례를 안 해줬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집트에 내려가 살면서 대충 다 할례를 행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근데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는 애들한테 할례를 하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못했을까? 정확히는 몰라요. 이제 하늘에 가서 여쭤봐야 됩니다. 그렇죠? 정확히 알 길은 없어요. 두 의견이 있어요. 한 종류의 의견은 우리 박윤선 목사님을 대표하는 한 종류의 사람들의 의견인데 그건 뭐냐? 광야에서는 지금 이렇게 행군에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 그죠? 근데 이게 언제 움직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면 이게 오랫동안 좀 있어야 되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할례를 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행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의견은 지금 광야에서 옛날에 이집트 땅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태어난 애들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직 할례를 안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 죽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제대로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들을 할례 주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랬다는 설,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을까요? 몰라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쭤봐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데 아까 박윤선 목사님 생각처럼 이 상황이 적절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남들도 다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백성이 되는 표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40년 지내다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걸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성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 앞에 있었는데 7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들의 대를 이어, 즉 그들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말이 무서워요.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할례 없는 자, 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인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누가 생각이 나요? 다윗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죠? 골리앗이 나올 때 다윗이 뭐라 그래? 저 할례 없는 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합니까? 할례 없는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에 대한 뚜렷한 구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아닌 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행함으로 수치가 굴러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길갈은 굴러간다는 거예요. 뭐가 굴러가요?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2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이제 못하는 게 있겠죠? 그런 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굴러가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으니 그냥 잘못한 것도 그냥 그대로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냥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죠? 지금 이 구약교회에게는 뭐가 문제였어요? 할례가 문제였잖아요. 할례를 하나님께서 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명령이에요. 계속 지켜야 되는데 광야에 사는 동안 왜인지는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수치다.
요즘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예? 한국 성도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걸 수치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도전을 합니다. 이게 뭐 성경에 꼭 그래라 하는 건 없지만 우리는 늘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죠? 우리 몇 시에 하죠? 수요일 날? 7시 반에 하죠. 그죠? 주일 오후에 오는 사람은 수요일 날 다 오죠? 아닐 거예요. 그분들, 물론 이제 예외 있는 거 말씀드리겠어요. 그분들은, 적어도 그분들이 같이 오기를 시작해야 돼요. 예?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사시는데 직장이 서울이다. 그죠? 7시쯤에 또는 9시에 마친다. 그 사람 못 오죠. 괜찮아요. 예? 근데 괜찮은 게 이제 정말 괜찮은 건 아니고 못 올 수 있어요. 근데 난 하여튼 직장이 멀어서 끝나고 오면 수요 기도회 끝나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끝날 때 온다고 유 목사님이 막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끝날 때라도 얼굴을 봐야 돼. 예?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라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공예배로 모이는 시간에 같이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 우리의 수치가 뭔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언제든지 진짜 교회는 언제나 회개를 열심히 합니다. 진짜 교회는 그런 거예요. 가짜 교회는 절대로 회개를 안 합니다. 가짜 교회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 이단은요, 박진영 씨 때문에 요즘에 또 문제가 많이 되는데, 박진영 씨가 아마 구원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 그런데 구원파식으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어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대로 되도록 우리들이 힘을 써야 되겠죠. 근데 구원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듯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는지 믿느냐? 믿습니다. 한 몇 번 확인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이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줬는데 왜 회개하냐는 거예요. 예? 아무 생각 없던 사람, 그러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넘어간 거예요? 구원파에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합니다. 그죠? 처음 할 때 회개해야 된다. 근데 처음에도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깨달으면. 예? 구속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 예? 여기 이제 이유는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를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냈겠죠. 깨달아야 된다. 예? 깨달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구원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얻었습니까? 그걸 자꾸 물어봐요. 예?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에 중생했습니까? 그걸 깨닫는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 아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짐작이 가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다녔어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어요. 그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서 늘 강조하는 내 아들아, 그런 디모데는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잖아요. 그 신앙이 내 외조모에게도 있었고 내 어머니에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디모데는 언제 중생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 몰라요. 그렇죠? 디모데는 신앙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생각할 때 우리의 잘못이 뭔가, 우리의 죄가 뭔가 하는 것이 새록새록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10년 전에는 이런 건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성경을 그동안 공부해와서 이것도 죄네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지금 회개할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왜 많아졌죠? 그동안 10년 동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죠. 우리는 그것도 있어요. 우리는 10년 동안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왜 회개할 게 더 많아요? 성경을 정말 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았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그죠?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은 언제나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언제나. 근데 이거 하려면은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를 행하면요, 남자들이 며칠 동안 그냥 누워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예? 요즘처럼 뭐 진통제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며칠을 그냥 있어야 돼요. 요거 알았으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때 공격하면 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적으로 보면 매우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명령하시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일로 너희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낼 줄을 믿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동시에 믿음의 행위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믿음하고 같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회개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 후회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후회했느냐? 가서 죽을 정도로 후회했어요. 그죠? 가서 죽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회개한 걸까요? 아니죠. 가룟 유다의 그 행위에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그거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니 나 같은 나쁜 놈은 가서 죽어야 마땅하다. 가서 죽었어요. 굉장히 남자답죠?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죄악을 행한 그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모든 죄악은 다 똑같으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돌이켜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만일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주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획기적인 전도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비슷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갖다 죽이던 사람이에요. 획기적인 전도자가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죠?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시작은 회개와 뭐를 같이 해야 돼요? 믿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뭐를 회개하고 뭘 믿어야 될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일이 아니고 그게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새로운 시작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쳤고, 거기서 진을 쳤죠. 왜? 거기서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길갈, 굴러갔다. 뭐가 굴러가요? 수치가 굴러갔다.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달 14일 저녁에는 이게 1월 14일에 우리 1월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달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쯤 됩니다. 그죠? 이게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 정확히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은 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이게 유월절이라고 해서 지킨 게 아니고 이날 너희는 그 전날 양을 잡고 다음에 그날 밤에 모여가지고 양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어라. 그리고 그 양은 전부 다 먹어야 된다. 그죠? 근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된다?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딱 나갈 준비를 하고 먹는 거예요. 딱 먹은 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 해가 되어졌을 때 출애굽해서 다음 해. 그죠? 그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출애굽기 맨 마지막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입니다. 40장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40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입니다.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의 성막국 회막을 세우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초하루 이게 언제냐? 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뭐 한 2년째? 출애굽해서 1년 지난 다음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2년째 되는 해에 성막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성막을 따라서 이제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6월째 초하루에 세웠으니까 그 다음 해 이제 14일이 되면 뭘 지켰겠어요? 6월절을 지켰겠죠. 그죠? 근데 그때 애매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뒤에 지킬 수도 있도록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나머지 날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6월절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거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안 지켰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키지 않았겠나? 왜? 이게 시작된 건데. 저는 그런데 아마 안 지켰을 가능성이 몇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40년 만에 하는 6월절이 되는 거예요. 예?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구원한 걸 기념하는 거죠. 40년 동안 안 지키고 있다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아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세 번째 6월절 지킨 거다. 세월은 얼마나 지났는데? 40년 지났는데. 예? 맨 첫 6월절, 그건 6월절인지도 모르고 이제 지킨 거예요. 나중에 이름을 붙여준 거죠. 죽음의 천사가 너희를 pass over, 넘어갔다. 그죠? 이걸 파스카라고 그래요. 넘어가는 거. 그죠? 예. 그래서 넘어가는 걸 6월해 같다. 그러니까 6월달 생각하시면 안 돼요. 6월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pass over. 그렇죠? 예. 죽음의 천사가 너희는 넘어갔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머무르는 집에 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으면 너무하니까 첫째 아들만 죽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겁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형벌을 하는데도 자비가 있어요. 예? 만일에 모든 아들을 다 죽였다. 그럼 애굽은 씨가 마를 거 아니겠어요?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만 이제 대표해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가 작용돼야 돼요. 왜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대표로 첫째였잖아요. 첫 번째 아들만 죽지만 사실은 원칙은 뭐예요? 이집트의 모든 남자는 죽는 거예요. 모든 남자가 또 대표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첫 번째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우리 자녀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의식이에요. 신약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진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예?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구약적이고 구약의 원칙에 철저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는 이제 이게 의미가 없지만 왜 이제 아들이 하나뿐이니까 요즘은
예? 예. 한동안 또 그랬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건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뭐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다 누구의 자녀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다시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건데 40년 후의 사람도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안 지켜왔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새로운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에 무교병과 곡식국 볶은 곡식을 먹였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 요 말로부터, 이 간단한 말로부터, 이게 몇 절입니까? 12절이죠. 그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전날까지는 아침에 나가면 늘 뭐가 내렸다? 만나가 내렸다. 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계속 만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2배 이제 거두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안식일도 먹고, 그다음에 안식일 날은 가봐야 만나 안 내려요. 그래서 나가면 안 돼요. 준비를 시키는 거죠.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라. 그죠? 그런데 이날 그 땅의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서부터는 이제 만나가 안 내린다. 아마 나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40년 동안 나갔었는데 오늘도 왜 안 내릴까? 나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현상으로 온 게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곡식을 경작을 해서 먹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음식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경작을 해서 먹어야 돼요. 그 땅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요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먹는 거죠.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밥 먹고 살아요? 남편이 열심히 나가서 일해가지고서는 돈 벌어와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힘쓴 건데 우리 남편이 힘쓴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직접 역사하셔서 정말 만나처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걸 보게끔 하는 식으로 살아가게 할 때도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평상적인 일을 시작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건 평상적인 일이에요. 지난 40년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비상한 시기입니다. 광야를 그냥 걸어 다녀야 되니까. 거기 뭐 곡식도 없는 거고 마른 땅을 걷는 건데 주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세요. 그러나 이제 평상적인 삶,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사실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조금 바뀌어진 거예요. 이때는 만나 가지고 살고 이때는 우리가 경작해서 살아요. 우리가 힘씁니다. 밭에 나가서 작업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사실은 누가 주시는 것임을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죠? 아유, 아닌데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 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러잖아요. 예?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굶어 죽을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밖에 나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잊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먹을 것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끼리 잘 나누다가 우리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가서 또 열심히 일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더 이상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공부하신 거죠. 이게 진짜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기도할 때는 주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근데 우리 남편이 가서 애써서 이거 얻은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지난 20년 동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이 애써서요.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완전히 바본 거죠. 우리도 애썼죠. 그러나 그건 뭐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수종을 두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빛과 소금의 교회를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거죠. 그죠? 그렇게 계속 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봐도 3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했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내셨음을 잘 의식하는 사람이지. 이건 매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그죠? 여태까지는 하지도 않았다면 그 해석이 훨씬 더 큰데요. 이게 3번째 유월절이었다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유월절도 안 행했는데 계속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유월절 잘 행했나요? 히스기야 때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유월절도 안 행했네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았더니 요시야 때에도 신명기 그 말씀을 읽어봤더니 우리가 말씀대로 안 했네요. 그거 발견하잖아요. 이게 늘 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행해 나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소산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새로운 시작을 누가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이 사람들 앞에 또 새로운 도전이 하나 나타납니다. 안 읽었던 부분인데요. 1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아마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의 적들을 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싸울 것 같은 모습을 하고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한 존재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한 존재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시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그랬더니 군대 대장이란 말을 듣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해요. 이분이 누구예요? 구약에 가끔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요. 맥락을 잘 보면 어떤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예요. 근데 어떤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구는 천사가 있어요. 그때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죠? 여호수아가 이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성육신 하기 이전에 성자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합니다. 그것도 확실히 알려면 나중에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때도 오셨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앞에 칼 들고 서 계셔서 여쭤봐야 됩니다. 아마 그럴 거다.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군요. 이러지 않아요. 여호수아 아직 예수님 몰라요. 예? 우리는 예수님 알아요. 왜? 역사가 진전하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그건 몰라요.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 계시의 그 전형을 믿고 있죠.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그건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 회복시킬 거다. 그건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아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구약의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시 회복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악수하죠. 이러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뭐 해요? 우리가 엎드려서 주 앞에 경배할 겁니다. 그죠? 그게 전형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몸으로는 안 하고 영혼의 무릎을 꿇어 절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경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또 오후 시간에 우리는 주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마치 여기서 누가 했듯이 여호수아가 했듯이. 그죠? 이분이 우리를 죽일 뿐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에요. 네? 여호와의 백성들이니까 저분이 우리를 멸하시지 않을 거다. 그걸 믿는 거죠. 그죠? 저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이제 가서 싸울 때 누가 싸우실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장관이 싸우실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신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누가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2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우리가 뭘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거. 그게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건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다 그러지 않은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합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우리가 굴려보내야 된다. 날마다 굴려보내는 거예요. 죄악을 굴려보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항상 뭐 하는 교회예요? 회개하는 교회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유월절 잔치를 늘 하는 거죠. 우리 유월절 잔치는 뭐예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잔치는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죠? 성찬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면 모일 때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모일 때마다 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딴 거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려면 너무 신경을 거기에 많이 써야 돼서 좀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안 하고 가끔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런 의식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잔치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식으로 유월절 잔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 오전, 지금 우리처럼 오후, 수요일 이렇게 모이는 게 다 뭐예요? 우리의 유월절 잔치예요. 그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날마다 그리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예요? 첫 번째, 주님을 높여요. 그죠? 첫 번째 이유는 그거거든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모일 때마다 배워요. 모일 때마다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죠. 그렇잖아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정말 잘 지었습니다. 네? 이 동양에서는 우리들을 뭐라 그러냐면 교회 그래요. 교회. 워낙은 교회 이런 의미가 없거든요. 교회가 뭐예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 그죠? 예? 이게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이 잘 지어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 유월절 잔치를 해서 우리는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가르침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난 더 이상 가르침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가르치실 때마다 여러분이 잘 배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계속 주의 백성다우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군대의 장관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전쟁이 임할 때 누가 같이 하심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같이 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도 압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들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의식해야 돼요. 그죠? 분명히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졸죠? 우리가 정신이 나가면 졸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12월 25일 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필기를 해놨는데 이상한 글씨 써놓은 거예요. 예?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졸았을 거예요. 왜 졸았을까요? 24일 날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새벽성 돌고 그다음에 새벽에 잠깐 예배당에서 자다가 이제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안 졸려고 노력했죠. 근데 끝나고 나면 이상한 글씨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 영서를 쓴 게 아니고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뭐가 잘못한 거죠.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유, 제가 생각 안 했겠어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 구조가 깨있지 못할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어떤 사람이 철야를 한다. 네? 철야를 한다. 기도하기 위해 철야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주무실 테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렇잖아요. 네, 기도하기 위해서 철야하는 거 아니고 딴 것 때문에 또 밤을 새운다. 그럼 더 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이기 전날은 하여튼 여러분이 안 졸리게 만들어야 돼. 그죠? 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일 때 누가 같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모일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갈 때 꼭 가는 동안에는 주님이 같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같이 계시죠? 그걸 의식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내일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하실 때 그때 주님이 같이 계시나 안 계시나요? 그 계심을 의식해야 돼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이 정말 생생하게 난 주님의 일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예? 집에서 쉴 때 그때 주님이 같이 있나요? 안 계시나요? 제일 어려운 게 그때입니다. 예? 예배할 때 주님이 같이 계시면 생각하기가 쉬워요. 조금 의식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직장에 나와서 일할 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주님과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기가 조금 쉬워요. 근데 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주님하고 내 늘 같이 있었는데요. 요때는 나도 좀 쉽시다. 주님도 좀 쉬세요. 예? 서로 좀 쉽시다. 이러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된다. 예? 여기에는 10분간 휴식도 없어요. 그럼 귀찮은데요. 이런 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있어야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 이 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마음속에는 이제 이것으로부터 근거해서 기독교 세계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죠? 그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막 신경질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 잠깐 계세요. 내가 신경질 한번 낼게요. 그리고 신경질 내나요? 그냥 내죠 우리가. 근데 그냥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신경질 내요. 네?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이 잘못한다고 우리가 막 야단을 칩니다. 옛날에는요. 선생님 오신다. 그럼 막 떠들다가도 자기 자리에 앉아요. 막 싸우다가도 자기 자리에 앉아요. 선생님 오신다. 예?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선생님이라는 말 대신에 나쁜 이상한 말을 씁니다. 그래도 자기 자리에 앉아. 나쁜 말을 쓰는데도 자기 자리에 앉아요. 안 그런 척하면서. 근데 요즘은 선생님하고도 막 싸워요. 어떤 애들은 선생님도 막 패.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막 세상이 이상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보다도 더하신 성령님 앞에서 맨날 화내. 예? 우리 더한 사람이네요. 잘 생각해요. 우리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죠?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든지, 교회가 무슨 회의를 할 때든지, 그죠?
신천지나 이단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 막 우리한테 할 때에도 우리는 뭘 의식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막 신경질 내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잘해줘. 저 사람들은 막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원수가 너희를 대적할 때에도 너희는 잘해줘라. 시위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물 갖다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하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부디 새로운 시작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수행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주년을 맞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과 또 조병수 교수님 오셔서 또 강의를 들을 터인데 이런 강의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우리의 문제점을 찾아서 우리의 수치를 늘 굴려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새로운 유월절 잔치, 우리의 예배, 우리가 주 앞에서 말씀을 잘 배우는 이 일을 의미 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정복 전쟁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힘써서 이루신 도 우리가 하는 일은 수종드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듯이 우리도 주께서 주의 교회를 억거해 나가시니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여 주님의 교회를 잘 수종들어 나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 성경의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